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는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넉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선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선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어서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말씀이 상당히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본문 중에 하나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무엇이 어려웠냐라고 하면 처음 출발을 하실 때, 그리고 우리 번역도 어렵게 되어 있고요. 처음 출발을 하실 때 우리가 29절 있죠. 29절과 30절을 앞장 세웠으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인간의 선악 구조가 작동을 합니다. 흔히 민수기 5장은 여호와의 군대를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다라는 것은 정결의 의미, 깨끗함의 의미, 거룩함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1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실행이라는 것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어렵죠.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간음을 했을 때, 남편에게 범죄하였을 때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간음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잡히면 둘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그 경우와 달라요.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고 남편에게 증거도 확보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번역본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킹제임스 험정역이나 우리들 성경입니까? 오늘날 성경입니까? 거기가 조금 이 본문을 조금 제대로 보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의심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다 질투입니다. 의심과 질투는 달라요. 질투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가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사랑이 나오고 투기가 나오죠. 이 투기가 질투입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의심의 이 단어를 질투로 번역해야만 이 본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출발점은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그래서 의심이 생겼다는 건데 갑자기 그 24절 끝부분에 보면 그 남편이, 여기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질투하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 출발점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의심이 생겼다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의심이 생기고 질투가 납니까? 이건 사람의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질투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질투가 단순한 이 잘못된 질투로 말미암은 의심인지 아니면 진짜 질투인지. 자, 이 질투가 되려면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이니까 뭐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냥 아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신적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어떻게 그의 깨끗하면 깨끗함을 드러내고 부당하면 죽여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이상하게 꼬리를 내리거든요. 분명히 다른 남자와 이 정교를 했기 때문에 이 질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의심이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뒤쪽에 가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질투가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한다면 이 법 속으로 이 여인을 아내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 법이 뭔가 하면 29절에 보면 이는 의심의 법이니, 번역을 바꿀게요. 질투의 법이라는 겁니다. 질투의 법. 질투의 법이라야 사랑이 담기거든. 이 질투의 법 속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 그 아내가 간음을 했든 하지 않았든 남편이 일방적으로 질투가 생겨서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질투의 법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자들은 다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일에 이 자리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질투의 법 속으로 들어갈 경우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그만큼 사랑함을 확정할 수 있는 그 사건 속으로, 재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에바 10분의 1, 한 3, 4리터가 되는데요.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고 이 소재를 드리라는데, 이 소재의 이름이 이 질투의 소재, 생각하는 소재,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재물은 이 기름과 유황을 붓건가 그것을 유황을 기름을 붓던가 유황을 두어요. 그러나 이 소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한 소재입니다.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이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짓을 안 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 얘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다운 면모를 갖고 여호와 전쟁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리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해석을 다 신약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목사들이 하고 있고 신학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전가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잖아요.
깨끗하다고 여기잖아요.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장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인다니까, 나 죄인이니까 뭐 지옥 가야 되니까. 제사장이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쳐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쭉 이렇게 나오니까 여자가 머리를 풀고 하니까 수치다, 뭔가 죄인의 어떤 흉내를 낸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와 그 간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행복한 순간이 없는 거예요. 남편의 질투가,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면 질투가 이런 식으로 장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당연하죠. 만일에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 선물을 마실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꼭 이걸 보면 마술 같잖아요. 주술 같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쓰는 방식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런데 그 방식 속에 인간들의 구원, 인간들의 행복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얼마나 질투를 발산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27절을 보면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이 저주가,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이 표현은 간단하게 말하면 애 못 낳는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죠. 저주거리, 저주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여인이 더럽한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게 재판의 끝이에요. 저주가 안 임하면 무죄하다는 거고, 저주가 임하면 잉태하는 겁니다. 그 무죄하다, 아무 이 배의 문제나 넓적다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 여인은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여인을 질투한, 자기 아내를 질투한 남편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무고죄로 고소해야 되죠. 그게 법의 세계예요. 지금 이 말씀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죄한 이유가 뭐예요? 질투라는 것이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9절, 30절, 31절이 결론이잖아요. 다시 이는 의심의 법이니 질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의 그 사랑과 질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질투의 중심에는 제사장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건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이미 희생물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희생물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질투하시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제사장이 있다는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덮어섰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사랑을 덮어섰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악마의 게임을 받아서 십자가를 제거시켜버립니다. 십자가를 제거시키니까 무엇이 사라집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질투도 사라지고 주님의 대신 죽으심 속에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용서받은 그 사랑을 덮어선 자가 성도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주님의 이 질투 속에서 그 사랑을 두 눈으로 이 온몸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이미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십자가만 밝게 보이게 하시고 죄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